자식은 부모들의 얼굴과 같죠. 그래서 자식이 잘 되는 것은 부모에게 참 큰 기쁨이 되기도 하고 부모에게 영광이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아프거나 실패하거나 또 좌절하고 절망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곁에서 볼 때 부모들은 동일하게 또 힘들어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는 참 묘하게 운명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가 되고 내 부모가 된 이후에는요, 자녀들의 아픔은 자녀의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아픔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특별히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뭘 먹지만 못하고 기침만 하고 찡찡거리고 하기라도 한다면 잠 못 자잖아요. 밤새 잠 설치면서 아이 옆에서 아이가 힘들지 않을까 봐 걱정하면서 뜬 눈으로 지새기도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불순종, 그리고 실패, 애굽의 수치를 멀리 굴려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당신의 수치처럼 여기면서 굴려버리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이후,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운명처럼 연결되어진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이 핏값 주고 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당신의 수치처럼 여기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실패와 또 과거의 연약함, 그런 좌절들, 죄악의 그런 수치스러움에서 우리를 자꾸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사단은 우리가 넘어졌다는 과거의 아픔, 실패, 그 수치에 우리를 자꾸 묶어두려고 해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수치는요, 시간이 지나도 우리를 그때 그 시간, 그 사건으로 소환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아픔과 그 기억들은요, 마치 어제 그 아픔과 상처를 받은 것처럼 나에게 고통을 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과거의 연약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돌이켜보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거울을 삼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에 한평생을 메워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가벗겨진 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수치가 사라진 자들처럼 때로는 좀 당당하게, 좀 우리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좀 뻔뻔하게 넘어지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넘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분 앞에 자녀된 뻔뻔함을 좀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됩니다. 새롭게 하셨고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슬픔에 계속 빠져서 살아간다면 그것을 보는 하나님도 동일하게 아프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전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왜 넘어졌고 왜 실패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되었을 그 순간부터 우리에 대해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보다도 주님의 그 사랑의 무게를 더 깊이 체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수치 없는 자처럼 매일매일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드디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할례를 행하고 6월 여리고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행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먹었던 이 만나가 드디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서로 대면한 이야기, 총 3가지 사건이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3가지 내용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좀 오늘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적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칼 들고 나가서 전쟁해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다고 하셨습니까? 할례를 요구하셨다고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게 되면 전쟁할 수 있을까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4일 전에 할례 행하신 그 이유가 또 하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6월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6월절은요 할례를 받은 자만이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4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던 거류하고 있던 이방인들까지 6월절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만 되었던 겁니다. 참 독특한 것은 여러분 이 할례를요 그리고 할례 행한 자들이 지키는 6월절 의식을 어디서 행하고 있냐면 여리고 평지에서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의 목전에서 지금 하나님이 6월절 식탁을 베풀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좀 우리가 소위 쉽게 얘기하면 양 고기 먹고요. 그리고 쓴 나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6월절 그 밤에 행했던 그 양고기 먹는 그 쉽게 말하면 밥 먹는 겁니다. 밥 먹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싸워야 되는데요. 여리고 성 그 앞에서 하나님이 밥 먹어라 라고 식탁을 지금 베풀고 있는 거예요. 저기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6월절 식탁을 지금 하나님이 베풀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 아주 잘 소개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시편 23편 5절 말씀이 함께 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사방에 지금 원수들이 가득해요. 호시탐탐 양들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목자는 지금 사방이 원수로 가득한 그 현장에서 당신이 인도하고 있는 양들에게 상을 지금 베풀어 주고 있는 거야. 양은 두려움이 많은데 아무리 사방에 적이 있고 이리와 사자가 있어도요. 목자가 지금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그 풀피리 소리만 들어도 안심한 채 풀을 뜯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소리를 이렇게 한 번씩 내어주면서 내가 지금 네 곁에 있다라고 하면 이리가 바스락바스락 거리면서 자기 곁에 오는 그 소리보다도 목자가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그 소리에 안심하는 존재가 양인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는 이후에 적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 적진 앞에서 테이블을 지금 펼쳐놓고 6월절 식사, 6월절 만찬을 지금 베풀자고 한 것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벌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단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 되겠다. 얼마나 여러분 전 인류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도 그리고 마귀도 총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생명의 만찬을 나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강을 건넌 그리고 그곳에서 할례를 경험하면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흔적을 가진 자들은요 원수들이 결코 우리를 만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6월절 의식은 생각해보면 죽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의식이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안에는
눈물과 슬픔과 탄식이 아니라 화목의 생명의 테이블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사자가 들어와서 장자의 생명을 끊어내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께 속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생명이 죽음보다도 더 풍성하고 더 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6월절 만찬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떡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식탁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식탁을 베풀기 전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할례, 다시 말하면 옛사람과 결별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한 자들만이 이 6월절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장정들이 다 할례를 행한 다음에요,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낫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약한 시기라는 거예요.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상태라는 겁니다. 적이 들어오면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풀을 뜯고 있지만 사자가 와서, 이리가 와서 물어가면 꼼짝없이 물려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약한 존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보란듯이 원수가 보는 그 앞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얘들아, 밥 먹자. 생명의 만찬을 먹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참 괴로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내가 약할 때 그분이 강해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시고 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힘을 종종 빼버리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할례를 행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할례를 행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었다는 이야기는요, 내가 요즘에 좀 이렇게 보양식을 많이 먹어서 애가 나왔나? 라고 하는 그 일말의 여지까지 하나님이 다 뭐 해버리신 겁니까? 제해버리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금 보여주지 않으면 할례를 행한 이후에 지금 낫기를 기다리고 오니 가장 절치절명의 순간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안심을 시켜주십니다. 안심을. 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6월절의 신앙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가장 약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눴으면 하는 주제가 바로 40년간 먹었던 만나가 멈춘 사건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또 그 땅의 소사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끝났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만나는 여러분 40년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양식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지 않도록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만나는요, 그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공급이었지,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공급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광야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꼭 필요한 생명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마다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찮은 음식을 주냐라고 불평을 했죠. 우리 민수기 21장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은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서 너 부자 만들어 줄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줄게. 내가 원하는 환경은 내가 뭐든지 만들어 줄게. 그렇게 약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급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등급 한우가 아니라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더 좋은 떡이 있어야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다라고 외치는 곳 아닌가요? 떡을 많이 가지면 참 행복하다라고 외치는 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 살 수만 있으면 더 많은 떡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국가 간의 전쟁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심어놓은 거짓말이 있거든요. 많은 떡을 가지면 너는 행복해.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 궁금하시면요, 우리나라에 조금 돈 좀 줘서 우리나라에 정말 잘 사는 회장님들, 사장님도 한번 만나서 물어보십시오. 나는 B자 쓰여진 그 차를 타고 다니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차를 타고 다니는 분에게 나 10만 원 줄 테니까 저한테 5분만 내주십시오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이거 타고 다니니까 행복합니까? 예전에 어떤 대선 후보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네. 정말 그거 가지면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인간들은 계속해서 세상에서 더 많은 떡을 가져야 되고 그 인기라고 하는 떡, 재물이라고 하는 떡, 명예라고 하는 떡, 권력과 지식이라고 하는 그 떡을 많이 가지면 참 너는 애 잘 키웠다. 너는 자식 농사 잘했다. 참 너는 정말 태어나서 누구는 정말 인삼 먹고 누구는 무 먹었냐? 라고 말할 정도로 누구는 이렇게 사는데 누구는 이렇게 찌질하게 사냐? 그것을 가지고 사람다움과 사람됨됨이와 행복에 대해서 논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인간은 비로소 가장 인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한우를 먹여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행복한 자다라는 것을, 떡이 있어야만이 진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당신이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요, 말해주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것은 진수성찬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꼭 한우가 아니어도 좋은 빌딩이 아니어도 인간은 떡이 있어야지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인 상황이 다들 다를 수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상대적인 부족함 때문에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저 옆집보다 우리 남편이 돈을 좀 적게 벌어오면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갖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왜 그분이 주셨는지 모르고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평수 적은 집에 사니까 불행하다.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있다는 것은요, 아직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소유의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아닙니다. 가끔 내가 11주를 던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줬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유의 넉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을 따를 때 나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었고 광야도 지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 보면 만나가 그쳤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언제 만나가 그쳤을까요?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멈춥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기적적이고 특정한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나와 같은 기적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끔 성도들 만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예컨대 여러분, 광야에서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생각을 주었을까요? 이건 누가 줬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하잖아요. 심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땀 흘려서 얻은 게 아니라 새벽 어딘가에 일어나면은 만나가 쌓여있고 만나가 쌓여 있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다라고 밖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반면 이들이 이제 가나안에 발을 딛고 가나안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공급 방식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주어지는 공급이 아니라 땀 흘리고 내가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일 때 주어지는 결실을 통한 공급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역시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로또 당첨되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11조를 하고, 이건 내가 노가다 뛰면서 이랬는데 무슨 하나님이 준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기도에서 기적적으로 질병에 나오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치료에 대한 다양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 다시 말하면 의학과 의술을 통해서 치유되어지면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치료에 대한 다양한 의학적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의학과 치료라고 하는 그 모든 지식과 지혜는요, 어디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예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 해준 겁니까? 열어준 거예요. 인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의술을 행하는 자들이 있고 그것을 모르고 의술을 행하는 자들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이 머리 안수해줘서 나을 때만 하나님이 고쳐줬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병원 가서 약을 처방하고 주사를 맞고 몸이 회복되어도 주님이 나를 낫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나와 같은 내 수고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공급할 때도 있지만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수고를 통해서도 공급하실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공급합니까? 부모를 통해서 많이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 막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야라는 것을 항상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필요해? 알았어, 어디 보자. 이러고 그냥 툭툭툭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녀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공급을 하시거든요. 자녀가 없는 자들, 부모가 없는 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것을 자녀들이 알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부모로부터 공급을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누군가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버려졌습니다. 나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부러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와 나에게 공급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대면한 사건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 평지로 쭉 둘러보다가 칼을 빼들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칼 빼들고 있는데.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문 열고 나갔을 때 누가 칼 들고 서 있어 봐요, 여러분. 안 놀랍니까? 네. 그때 여호수아가 놀라서 묻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자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누구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이 질문 있잖아요.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자주 하는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늘 내 편에 서주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자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내 편인가라고 하는 질문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가끔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내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 있어야 되고요, 그분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동성애와 거짓된 평등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 법을 입법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잘못된 기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했던 그 이야기가, 그 답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줘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죠? 누구 편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아니다. 아니다. 적의 편도 아니고 그럼 내 편도 아니다 그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어떻게 왔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참 이 본문이 저에게 참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있는 자가 누구 편인지가 중요했죠. 근데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서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편이 되어주기 위한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요, 당신의 백성들의 삶,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분 정도로 하나님을 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때때로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 잠깐씩 왔다가 도와주고 하는 그런 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 말의 의미를 여호수아가 금방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죠? 바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요, 강대국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 요단을 건너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이 지금 여리고 평지 앞에서 다시 한번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이 현장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도 그 여리고 평지를 뚝 보니까 너무 견고한 거야. 하나님, 홍해를 건넜듯 요단을 건넜듯 이번에도 우리를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냐 그 말이야.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딱 서보니 여호와가 뭘 깨달은 겁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헬퍼가 아니라, 내 삶엔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나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종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헬퍼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내 인생의 주체는 나이고, 그 인생의 주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씩 개입해서 기적처럼 뭔가를 도와주면 충분한 것처럼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분명한 사고 전환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네 삶? 아니, 내 삶. 너의 전쟁? 아니, 나의 전쟁. 나는 군대 장관으로 왔다. 그럼 우리는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대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주체가 되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헬퍼이십니까? 가끔 좋은 말 해주는 그냥 멘토이십니까? 만약 여러분들 아직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종종 오셔서 이 문제 해결해주고 저 문제 해결해주는 도우미 정도로만 생각하신다면 아직 여호수아처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대면하지 못한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자주 속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인 꿈을 꾸지만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속된 말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꿈과 자기 야망을 집어넣어요. 제 예전의 모습이 그랬거든요. 학창시절 때, 청년 때 성장과 성숙이 저희 우상이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했던 이유가 뭐였었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나도 함께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나도 함께 살짝 끼어서 김현 선생님은, 김현 형제는 참 괜찮은 형제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하는 내 안의 꿈틀거림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봤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 앞에 세우셔서 저한테 했던 질문과 똑같았습니다. 네 삶의 주인은 누구냐? 네 삶의 주인은 누구냐? 그렇게 당당하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마주 서 있던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종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자세를 갖게 되는 거야. 그때 우리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을 벗는다고 하는 몇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째는 방금 여러분께 소개했던 말씀의 내용에 연이어서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당시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어라 그 말은 지금껏 나는 너의 힘이었다. 너를 도우는 자였다. 너를 구원하는 자였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네 인생 가운데 너의 주인이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한 자들이 종종 놓치는 그 신앙의 덕목, 신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에요, 하나님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역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신을 벗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을 벗는다는 것은 여러분 같은 맥락입니다. 권리를 완전히 이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7절에서 10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이스라엘에는요, 형이 죽을 때, 형제가 죽을 때 그 형제의 가문을 이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여러분 전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쟁에 소집된 사람들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잖아요. 많은 전쟁들 속에서 남자들이 많이 죽다 보니까 살아남은 여성들이 자기들의 생계를 책임질 보호자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더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어떤 이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다른 형제가 그 형제의 가문을 이어주는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때 그 형제가 이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죠? 장로들 앞에 와서 이 거룩한 의무, 이 의무를 행하기를 싫어합니다 라고 하면 신을 뭐 하라는 거예요? 벗기라 그 말이죠. 그리고 침 뱉어서 너는 신을 벗은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요, 권리를 너는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너는 형제에게 가문을 대를 이어줘야 되는 그 권리를 하지 않겠다고 그 권리를 포기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어라 그 말은 하나님 저는 저의 모든 권리를 당신께 뭐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죠. 이양하겠습니다. 전 저의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면 신발장 열면 신발이 몇 켤레나 있습니까? 많이 있죠. 신발의 주제도 다양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메이커별로 이렇게 요즘에는 뭐라고 합니까? 리미트라고 합니까? 비싼 거 한정판 그걸 또 소장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발이 몇 천만 원짜리를 하던데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신발은 안 달아지는 신발인가 봐요. 여러분 신발장을 열면 다양한 제목의 신발이 있습니다. 잠깐 밖에 나갈 때 신는 신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신는 신발, 그렇지 않나요? 운동할 때 신는 신발, 산에 갈 때 신는 신발. 물론 한 켤레 가지고 다 사용하는 분들도 있죠. 신발장을 보면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들려요? 어디 막 가고 싶은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곳. 근데 우리 주님은요 신발을 벗겨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속되는 겁니다.
결혼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결혼을 왜 하십니까? 구속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구속되기 위해서. 결혼 전에는 구속되지 않습니다. 결혼 여러분, 기꺼이 내가 당신께 구속되겠습니다. 그 말에 그전엔 내가 내 임의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내 임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기꺼이 그 구속 안으로 사랑이 나를 초대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지금 신을 벗어라 이 얘기는 그동안 네 임의로 살아왔던, 네 임의로 살고자 했던 그 모든 욕망도 다 뭐하라는 겁니까? 이양하라는 거예요. 그 주권을 이양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리고 평지에 서 있습니까? 단지 땅이 없어서 광야에 살다 보니 불편해서 살 수 있을 땅, 그냥 땅 얻기 위해서 땅 싸움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즉 세상 가운데 내 멋대로 살고 떡이 있어야만이 살 수 있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아담이 결국 그것이 싫어서 떠남으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라고 하는 그 운명에 갇혔던 것을 상기시켜주면서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에 내 발걸음을 내디딜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통해서 세상은 누구를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었더니 주식이 올라가고 예수 믿었더니 내가 대박 났고 하는, 아직도 그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하고 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요 한마디를 더 합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죠?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거룩한 곳은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 보좌가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보좌를 펼치시고 있는 그 거룩한 곳에서는 뭐 하라는가요? 신을 벗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느 일부분만 거룩한 현장이 아니라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보좌를 펼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되고, 동시에 나는 어느 일정한 영역에서만 신발을 벗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뭐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을 벗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특정한 영역뿐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영역들이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렇게 하나하나 내 인생의 신을 벗는 여정을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신앙 생활이라고 그래요. 교회 와서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젠틀해 보이고 열심히 봉사하니까 교회 중직을 맡아주면서 교회 와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옅은 뿌리처럼 신앙이 쉽게 흔들립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매일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신을 벗기를 주저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예수면 뭐 해주면 되는 거죠? 바람이 불면 바람 좀 막아주시고, 내 기업에 어려운 일 있으면 기업에 잘 좀 막아주시고, 왜? 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건데 도와줘야죠 당신이. 당연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엉성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14절 상반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언제 왔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왔다. 지금이 언제죠? 내가 할례를 행할 때, 내가 가장 작고 약해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 순간 주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 와주시는 자들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바울처럼 날마다 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철저히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들어질 때 그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칼을 들고 싸울 준비를 갖춘 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어쩌면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과정이고, 그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요, 철저히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진지하게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했지만 신을 벗은 자로 살고 있는가? 여전히 내가 신고 싶은 신발 여전히 신은 채 우리 주님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자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이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합시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껏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현장 속에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고 나를 도와주셨는지 경험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체가 아니라 좋은 멘토,
좋은 헬퍼, 종종 무언가가 필요할 때 와서 도와주고 가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한 건 아니었는지 그래서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주체이시고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주님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 내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소유의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이 아닙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가운데서 경험되어졌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들려주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제 신발장에 있는 신발 다 갖다 버리십시오. 신발장을 열면 마지막 애지중지했던 그 남은 마지막 신발 한 켤레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내 인생의 신발장에 한 켤레의 신발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주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기도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유의 넉넉함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내 통장에 잔고가 쌓였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춤을 보여주는 자들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최소한의 공급만 가지고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그 어떤 일이 없더라도, 특별한 어떤 공급이 없어도 그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떡이 많아야만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떡을 가져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인간이 가장 비로소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신발장을 열 때 마지막까지 애지중지하던 그 남은 신발 한 켤레가 없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그곳까지 우리가 인도하며 인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많이 안 보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격리되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참 많이 지금 많은 가정들이 지금 격리되어 있는데요. 우리 격리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어렵지 않도록, 그리고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모든 각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함께 기도할 때요, 그 땅을 지켜달라고, 그 땅을 국률이 여겨달라고, 그 땅에 주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들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하는 성도들 지켜달라고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우리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속에서 증상이 완화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격리기간 동안 힘들지 않도록 우리 주님 성도들의 각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묶고 있는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강건하심을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고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는 하나님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간의 탐욕에 만들어낸 그 모든 욕심과 탐욕에서 탐욕의 그 전쟁이 하나님 끝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는 귀한 교회들과 선교사들과 주의 몸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우리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자꾸 잊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종이라는 사실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인간이 탐욕으로 인한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주의 몸된 교회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강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신발장에 단 한 켤레의 신발도 남아있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귀한 성도의 가정, 교회, 이 나라의 이 민족과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